아, 백신 맞으신 분 계시나요? 네, 아직 없으시죠? 저는 자녀 백신 알림 설정 이렇게 신청해 놨는데 어제 탁 떴어요. 그저께인가? 자녀 백신 여기 노쇼 백신 떴다고. 그래서 안 갔어요. 시간이 없어서. 네, 여러분 아무튼 백신 맞고 이렇게 건강 회복하고 하는 그런 모든 일이 있었어도 큰 어려움 없이 여러분 잘 해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가 빨리 좀 회복됐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19 상황이 시작되고 이어지고 계속되는데 그 상황 속에서 크기에 대한 생각이 무너지더라고요. 크고 작음에 대한 생각. 눈에 보이지도 않는 작은 바이러스잖아요. 혹시 코로나19 바이러스 보신 분 계세요? 직접? 없으시잖아요. 정말 눈에 안 보이는 정말 작은 거예요. 그리고 그나마도 저기 중국의 어느 동네에 몇 명한테만 있던 것 뿐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몇 달 사이에 얼마나 커지는지, 사태가 얼마나 커지는지, 그 작은 바이러스들이 전 세계를 마비시켜 버립니다. 이쯤 되면은 작은 게 작은 게 아니죠. 작다고 무시할 게 아니구나. 지금 작다고 나중에도 작은 게 아니구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모든 큰 것은 작은 것에서 시작해요. 큰 폭포도 물방울 하나에서 시작되고 거대한 바위덩이도 먼지 한 톨 한 톨이 오랜 세월 모여서 바위가 되는 것이죠. 작다고 비관할 것도 아니고 작다고 무시할 것도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서 교회력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와 같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와 같다. 여기서 말하는 이제 하나님의 나라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단순히 죽어서 가는 천국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성경에서 특히 복음서에서 말하는 하나님 나라 혹은 하늘 나라 혹은 천국은 우리가 죽어서 간다고 생각하는 그 천국을 얘기하기도 하지만 그것보다 조금 더 신학적인 폭은 넓어요.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통치라고 하는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야지 오늘 본문이 읽혀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와 같으니 작은 씨앗 하나와 같다. 이러면 우리가 죽어서 간 천국이 요만한 씨앗 하나 같다. 이런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다스리심, 통치자의 그 통치의 영역으로 생각을 하면 이것을 통치 원리라고 이해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 원리는 작은 씨앗 하나를 심어서 크게 키워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통치 원리다라고 하는 겁니다. 작은 것 가운데 큰 가능성을 숨겨두시고 작은 것으로 크게 되게 하는 것. 아브라함이 그랬어요. 다윗이 그랬어요. 보잘것없이 작고 미미한 한 존재가 어떻게 한 민족을 이루고 한 왕국의 통치자가 되는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오늘 본문에서 이것을 작은 씨앗에 비유합니다. 씨앗. 씨앗 자체는 너무너무 작은 것이잖아요. 아무리 큰 과일도 씨앗을 보면 커봤자 뭐 그렇죠. 씨앗은 작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작은 씨앗이 싹을 틔우고 줄기를 내밀고 자라서 무성하게 되는 원리를 통해서 작은 것 안에 담겨있는 미래의 큰 비전을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죠. 물론 모든 작은 것이 나중에 다 크게 되는 건 아닙니다. 스몰 is beautiful이라는 말을 많이들 하는데 특히 작은 교회 하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도 많이 하는데 스몰 is beautiful이 일부 진리이긴 하지만 100% 진리는 아닙니다. 무조건 작다고 다 아름다운 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작은 것이 작게 머무는 경우도 있고 작은 것이 제 역할을 못하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중요한 건 작다는 것 자체에 있는 게 아니라 그 작음 안에 내공이 있느냐 에너지가 있느냐 이거예요. 작지만 내면에 공력이 쌓여 있으면 장차 때를 만나면 폭발할 수 있어요. 커질 수 있어요. 인내와 노력의 끝에 작은 것은 점점 크게 되어가죠. 씨앗 안에는요. 제가 문과라, 정상 문과라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제가 기본적으로 아는 과학 상식으로는 씨앗 안에는 나중에 발화하고 성장했을 때 큰 식물이 되어갈 수 있는 유전자 정보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 유전자 정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얘들이
뿌리를 내리고 싹을 틔우고 그렇게 되면서 점점 그 유전자 정보에 입력되어 있는 대로 커나가는 거죠. 그 안에 그런 유전자 정보가 있기 때문에 작은 것이 아니라 큰 미래가 그 안에 숨겨져 있다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우리 각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또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비록 지금은 우리의 인생이 또 우리 교회가 작고 미미할지라도 앞으로 큰 나무로 성장할 것을 꿈꾸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걸 점검해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 안에, 우리의 신앙 안에 그러한 유전자 정보가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 안에, 내 개인의 삶 안에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크게 사용하실, 하나님께서 크게 들어쓰실 그런 내공이 쌓여 있는가? 그것을 질문하는 거죠. 그런 내 안에 그런 어떤 그 성장의 유전자 정보를 축적하거나 마련하거나 확보하지 아니하고 그냥 단순히 스몰 이즈 뷰티풀을 얘기하고 그냥 단순히 미래는 어떻게 되겠지라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무언가가 있는지를 살펴봐야 돼요. 그리고 없으면 나련해서 집어넣어야 돼요. 그래야 이 작은 씨앗이 큰 나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뭘까?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지 점검해야 되고 없으면 어떻게든 찾아서 집어넣어야 되는 그 영적인 내공, 그 성장의 유정자는 무엇인가? 오늘 우리 본문을 곱씹으면서 세 가지 정도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첫 번째로 한번 따라해 보죠. 점진성. 시작. 예, 점진성. 제가 이제 말을 붙이다가 점진성이라는 말을 찾았는데 적합한 표현은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 점진적이다 하는 말 우리 어린이들은 잘 못 들어봤을 거예요. 점진적이다. 하지만 어른들은 대체로 다 그 뜻이 무슨 뜻인지 알 겁니다. 서서히 꾸준하게 성장하고 증가한다 라고 하는 것을 점진적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옛날에 동화 잭과 콩나무라고 하는 동화 아시죠? 잭이 시장 갔다가 콩나무 하나, 콩나물이 아니라 콩나무 콩 하나 저기 갖고 왔는데 엄마한테 혼나고 어디 말도 안 되는 미치는 장사를 했냐고 혼나고 마당에 툭 던져놨는데 하루 만에 다음날 아침 일어나 봤더니 하늘에 닿는 콩나무가 되었다 이 얘기예요. 그건 옛날 이야기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실제로 그런 나무는 없어요. 물론 빨리 자라는 나무가 있긴 하죠. 그래도 잭과 콩나무에 나오는 그건 그냥 옛날 이야기 속에 나오는 거예요. 식물마다 성장 속도의 차이는 어느 정도 있겠지만 아무리 그래봤자 햇빛을 먹고 물을 먹으면서 식물은 서서히 자랍니다. 오늘 말씀 26절부터 28절까지를 다시 한번 읽어보시죠. 26절부터 28절까지 제가 읽을 테니까 눈으로 따라서 보세요.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 것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농부가 씨를 뿌렸어요. 김도 매주고 거름도 주고 물이 부족하면 농수로도 뚫어서 물도 흘러가게 해주고 그렇게 해요. 나름대로 농부가 노력을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해도 쑥쑥쑥쑥 자라는 게 보이진 않아요. 풍선에 바람을 불면 커지는 게 보여요. 이렇게 그죠? 네, 커지는 게 보여요. 하지만 아무리 거름을 주고 김을 매고 물을 줘도 심은 씨앗이 바로 그냥 탁탁탁탁 무슨 몇 배속으로 돌린 그 자연 다큐멘터리의 그 식물들 꽃 개화하고 막 식물 자라는 것처럼 그렇게 이렇게 막 보이진 않는다는 거예요. 농부는 자기 할 일 하고 그냥 밤에 집에 들어가서 자는 거예요. 아침에 나와서 또 할 일 하는 거예요. 큰 차이 없어요. 그리고 또 물 주고 거름 주고 그리고 자는 거예요. 그렇게 자다 깨다 하다가 어느 날 보면 언제 나왔는지 싹이 이렇게 터 있고 또 그렇게 하다 보면 언제 나왔는지 이만큼 자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부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시간에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할 정도로 식물은 그렇게 은연중에 자라는 거예요. 점진적으로. 폭탄 터지듯이 퍽 하고 부푸는 게 아니에요. 식물은 꾸준히 점진적으로 자랍니다. 예수님은 지금 그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제 눈에는 그렇게 보여요. 우리는 성격이 급해서
무언가 빨리 이루기를 원합니다. 수학 공식 서너 개 외운 다음에 수학 성적이 팍 올라가기를 바래요. 한 일주일 다이어트하고 저는 화장실 가가지고 남몰래 복근에 임금왕자 새겨졌는지 계속 봅니다. 왜 안 되지? 왜 안 되지? 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는 주님, 대체 언제까지입니까? 주님, 언제까지 견뎌야 합니까? 라고 하는 울부짖음을 먹고 자랍니다. 주님, 아직도 아닙니까? 아직도 아닙니까? 라고 하는 그 눈물의 울부짖음을 먹고 작업 깨고 하는 중에 어느새 자라있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꿈쩍도 안 하는 현실의 벽 앞에 주저앉아서 눈물 짓는 그 숱한 세월, 자고 깨고 울고 기도하고 또 자고 깨고 울고 기도하면서 농부처럼 그렇게 우직하게 그렇게 눈물을 흘리며 울부짖으며 어느 세월이 지났을 때 어느 날 보면 이만큼 자라있는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태백이라는 사람 들어보셨죠? 중국 당나라의 아주 위대한 시인, 시선이라고까지 이제 불리워지는 신선의 경지에 오른 시인이다 이런 뜻이죠. 그렇게 불리는 이태백, 이제 200, 원래 이름은 이백이죠. 당나라 이제 이백이라고 하는 사람이 젊었을 때 이야기입니다. 글 공부를 하기 위해서 절에 들어가서 공부를 했죠. 예전에 이제 절에 가서 공부만, 요즘도 절에 들어가서 이제 공부하는 사람들이 뭐 옛날만큼 많지는 않지만 있는 것 같은데 이제 이백이 절에 들어가서 공부를 한 것 같아요. 글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 근데 몇 년이 지나도 학문에 진보가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나는 공부에 소질이 없나? 나는 이게 아닌가? 이런 생각에 굉장히 실망하고 좌절을 해서 결국 몇 년 만에 이태백이 포기해야겠다. 그래서 바리바리 짐을 싸들고 절에서 나왔습니다. 나와서 이제 내려오는데 그 산길에 길가에 할머니 한 명이 이렇게 앉아 있는데 이 노파가 오른 팔뚝만한 무쇠 쇠 절구공, 절구공이가 뭔지 아시죠, 여러분? 쿵덕쿵덕 절구 찍는데 쥐고 찍는 그 몽둥이 같은 절구공. 그나마도 이거 쇠예요, 쇠. 그 당시 쇠 절구공이 있었나 봐요. 쇠 절구공이를 편편한 돌에 벅벅 밀고 있는 거예요. 벅벅 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나치다가 이 이태백이 하도 이상해서 갸우뚱하면서 물어보는 겁니다. 이거 보시오, 노인장. 대관절 뭐 때문에 지금 그런 걸 하는 거예요? 뭐 하려고 지금 그렇게 쇠 절구공이를 돌에다가 문지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노파가 대답합니다. 이 절구공이를 갈아서 바늘로 만들 생각이라네. 그 말을 들은 이태백이 어이가 없어서 노망난 늙은이로구만. 그렇게 하고는 그 자리를 따라서 길을 계속 갔습니다. 한참을 가는데 갑자기 언뜻 영감처럼 스파크가 머릿속에 팍 튀는 거예요. 이건 하늘이 내게 가르침을 주려고 하는 거 아닌가? 신선이 둔갑해서 나에게 나타난 게 아닌가? 그래서 막 다급히 길을 되짚어서 그 자리에 갔더니 그 노파는 온데간데 없는 거죠. 그 자리에 한참을 서서 이태백이 생각을 하고 자기를 반성하다가 다시 절로 들어가는 거예요. 노파가 가르쳐준 그 가르침을 실천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쇠 절구공이를 바늘로 만들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공부를 하고 또 공부를 해서 마침내 중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시인이 되고야 만 것이죠. 여러분, 성경은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가 기쁨으로 단을 거둘 거라고 말합니다. 씨를 뿌릴 때 눈물로 뿌린다는 말은 당장의 자금에 절망할지라도 계속해서 뿌리고 또 뿌리고 도전하고 또 도전하고 두드리고 또 두드린다는 말. 비트코인에 오늘 투자했다가 내일 빵 터지는 거를 그렇게 기대하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쇠 절굽공기를 갈아서 바늘로 만드는 마음으로 점진적으로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실 것을 믿고 사건 현실을 병합해서 주님 언제까지입니까? 아직입니까? 아직입니까? 라고 울부짖으면서 몸부림치면서도 그 눈물로 씨앗을 키워가는 거예요. 그 울부짖음. 그렇게 뿌리고 또 뿌리고 기다리고 또 기다릴 때 씨앗은 조금씩 자라서 어느새 나무가 되는 거죠. 제가 교회를 딱 개척해 놓고 반년도 안 돼서 코로나가 터졌습니다. 꿈꾸던 것들에 도전해볼 여건이 안 됐어요. 근데 후딱 2년의 세월이 지났어요. 6월이잖아요. 다음 달이면 2주년이에요. 우리 교회 창립 2주년. 그러니까는 그저 마음이 급하고 초조하고 그런 거죠. 비단 우리 교회만 그런가요? 여러분 개인의 삶은 안 그래요. 내가 무언가 꿈꾸던 게 있는데, 내가 뭔가 추구하는 게 있는데, 그 지점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뚜벅뚜벅 걸어 나가는 게 중요한데, 그런데 내가 생각했던 것만큼 큰 보폭으로 걸어 나가지 못하는 것 때문에 우리는 정말 쉽게 좌절하고 절망하고 우울 모드에 빠지고 자책합니다. 다행히 한번 그렇게 되면 좋은데 그렇게 안 되는 경우가 훨씬 많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쉽게 지칩니다. 좌절하고 포기하고 싶어지죠. 하지만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줍니다. 씨를 뿌린 농부조차 언제 자라는지 모를 정도로 서서히, 아주 서서히 나무는 자라는 법이라고. 그러니 우리가 눈물로 씨를 뿌리고 부지런히 걸음을 주고 있다면 지치지 말고 계속해서 울며 씨를 뿌리라고. 현실의 벽이 거대해서 그 앞에 주저앉아서 주님 도대체 언제까지입니까? 라고 울부짖어야 된다면 계속 울부짖으라고. 그 슬픔과 눈물과 하루에도 12번씩 쏟아지는 그 좌절과 낙심의 그 세월들과 그 한탄들이 바로 그 씨앗을 키워나가는 걸음이라고. 점진적으로 자라나는 그 귀한 나무를 위하여 포기하지 않고 계속 두드리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작은 뒤에 큰 열매를 거두어 드리려면 우리 안에 이 점진성에 대한 확신과 그 세월을 버텨낼 수 있는 인내가 있어야 합니다. 이것을 잊지 말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안에 소유해야 될 성장 유전자 정보는 뭐냐면 따라합시다. 자발성입니다. 자발성. 네, 자발성. 능동적이라고도 이해할 수 있죠. 28절에 이상한 표현 하나가 나옵니다. 28절. 28절을 보시면 첫 구절에 이렇게 시작해요.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여러분, 이게 신앙적인 입장에서 맞는 말입니까?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는다. 적어도 기독교 신앙적인 가치체계 안에서는 이건 틀린 말이에요. 농부가 씨를 주고 거름을 주고 김을 매도 그것을 싹이 나게 하고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가르침이고 또 우리가 믿는 바입니다. 천지 자연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다고 고백하는 것이 기독교 신앙이에요. 그런데 다른 분도 아니고 지금 예수님의 입으로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라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어떻게 된 일일까요?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는다.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한번 풀어봤습니다. 여기서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는다는 건 땅 자체에 그런 능력이 있다는 뜻이라기보다는 땅이 보여주는 능동적 반응, 자발적 반응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씨는 농부가 뿌렸다고 되어 있습니다. 농부가 씨만 뿌렸겠습니까? 본문에 기록은 안 돼 있어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물도 줬을 거고 거름도 주고 김도 매고 그렇게 했을 거예요. 씨를 뿌린 농부가 그걸 안 했을 리가 없죠. 그런데 아무리 농부가 씨를 뿌리고 물을 주고 거름을 줘도 땅이 호응을 안 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땅이 농부의 노력에 반응을 해줘야 되는 거죠. 반응을. 뭔가 나와서 막 이렇게 연극이든 가수든 나와 공연을 막 했는데 객석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팔짱만 끼고 이러고 있으면 얼마나 낙심이 되겠습니까? 잘하든 못하든
어떻게 돼요? 객석에서 박수도 막 쳐주고 브라보 브라바 해주고 그렇게 해줘야 되잖아요. 그게 리액션이거든요. 리액션. 여러분 방청객 알바 해보셨습니까? 저는 안 해봤어요. 근데 듣자 하니 방청객 알바가 따는 게 아니에요. 요즘은 이제 코로나 때문에 못하지만 TV 방청객 알바로 많이 앉혀놓는다 그러죠. 그럼 뭐 하나 하면 앞에서 PD인지 AD인지가 막 이렇게 카메라는 안 나오게 관객을 향해서만 이렇게 하면 관객들이 오아 이렇게 하고 끝날 때쯤 되면 프로그램 끝날 때쯤 진행자가 자 여러분 이제 여기서 우리 이만 마칠 시간입니다. 그러면 밑에서 또 이렇게 하면 이제 관객들이 오막 이제 그러잖아요. 또 아쉬운 소리인데 이게 다 사전에 약속된 소리거든요. 그런 리액션이 있을 때 프로그램마다 알차지는 거죠. 쉽게 말하면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는다는 건 저는 그런 뜻이 아닐까. 리액션. 얼마나 리액션을 잘해주는지. 얼마나 능동적이고 자발적으로 호응해주는. 농부가 씨를 뿌리고 하나님이 비를 내리게 해도 땅이 거기에 호응해주지 못한다면 열매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쿵짝을 맞춰줘야 되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 스스로를 땅이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어떤 계기로 씨 뿌리는 농부를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 사람을 보내주셔서 충고도 하시고 위로도 하시고 도움도 주시고 기회도 제공해 주십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부모님일 수도 있고 여러분의 선생님일 수도 있고 여러분의 친구일 수도 있고 아니면 여러분에게 복음을 심어준 목사일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씨앗을 받은 땅으로서 능동적인 자발성을 갖고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땅이 열매를 맺기까지 자발적으로 능동적으로 호응을 하고 있느냐는 겁니다. 스스로 내가 열매를 내기 위해서 애쓰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코로나19로 학생들 비대면 온라인 수업 많이 듣습니다. 똑같은 수업을 들어도 어떤 학생은 그 수업에 능동적으로 반응해서 학습 효과를 얻고 실력을 향상시킵니다. 반면에 어떤 학생은 틀어만 놓고 게임을 하거나 딴 생각을 하거나 연애 편지를 쓰거나 잠을 자거나 한쪽에 틀어놓고 한쪽에 매트리스를 깔아놓고 거기에 누워 있거나 엎드려서 뭐 다른 짓을 하거나 하는 애들을 제가 매일 보거든요. 씨는 뿌려지는데 땅이 스스로 열매 맺을 생각을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수업은 온라인으로 들어오잖아요. 근데 학생에 따라서 그것을 자발적이고 능동적으로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는 거죠.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장하려면 하나님 나라의 통치 원리에 순종하려면 모든 것을 나보다 앞선 다른 사람들이 해줄 수 없습니다. 먼저 신앙을 가졌던 내 주변 사람들, 내 가족들, 나의 부모님들, 목사님, 뭐 사모님, 전도사님, 속장님, 인도자님 이런 분들이 내 신앙을 끝까지 하드캐리 할 수는 없습니다. 씨를 뿌리는 것이죠. 내가 얼마나 땅으로서 능동적으로 스스로 열매를 맺으려고 노력하느냐 이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제가 우리 교회는 작은 공동체니까 열애로 하고 큰 교회나 이렇게 몇 군데 제가 전도자 시절부터 했던 교회들 보면 정말 자발적으로 열매를 맺으려고 노력하는 교인들의 퍼센테이지는 전체 교회에 죄송합니다만 제가 볼 때 10%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제 기준에서 10%만 많은 거죠. 나머지는 뭐냐면 끊임없이 교회에서 제공해주는 프로그램만 소비하려고 하는 기도 생활, 말씀 생활, 전도 생활, 헌금 생활, 예배 생활에 있어서 내가 배운 대로 씨 뿌림 받은 대로 스스로 열매 맺기 위하여 땅이 스스로 열매 맺기 위하여 노력을 해야 되는데 스스로 열매 맺을 생각을 하는 대신에 모든 것을 수동적으로 받기만 기대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죄송하지만 성장하지 못합니다. 열매 맺기도 힘듭니다. 아기가 어릴 때는 기저귀도 갈아주고 밥도 떠먹여 주지요. 하지만 자라면서는 자기 스스로 볼 일도 가리고 먹기도 해야 정상적인 성장 과정입니다. 제법 자랐는데도 여전히 수동적인 자세로 일관하고 스스로 열매 맺기를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한 사람의 몫을 하고 살아가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수십 년을 교회에 다녀도 여전히 기도는 하는 게 아니라 받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말하고 기도해 주는 것을 기대할 뿐 나 스스로 독자적으로 기도라는 걸 해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또 다른 이들을 위해서 내가 책임성 있게 눈물을 흘리면서 부르짖어 보질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수십 년을 교회에 다녀도 여전히 말씀은 목사님이 전해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나 스스로 성경을 펼쳐서 읽고 나 스스로 묵상하고 나 스스로 한번 영적 일기를 써보고 나 스스로 가슴에 새기고 다짐해보는 그런 일은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수십 년을 교회에 다녀도 여전히 예배는 참석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배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함께 얽히면서 드리기도 하고 무언가 주님 주시는 것을 받기도 하고 그러는 것인데 그게 아니라 그저 교회가 준비하여 제공하는 예배 프로그램에 참석하고 누리고 돌아오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여깁니다. 목사는 농부입니다. 씨를 뿌립니다. 거름을 주고 물도 줍니다. 하지만 자라게 할 수는 없습니다. 없는 열매를 만들어낼 수도 없습니다. 땅이 스스로 호응해야 합니다. 그럴 때 성장이 오고 성숙이 오고 열매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와 같습니다. 여러분 반응합시다. 호응합시다. 능동적으로 움직입시다. 기도도 전도도 봉사도 헌금도 예배도 땅이 열매 맺고자 스스로 움직일 때 작은 씨앗이 큰 나무로 자라게 되는 것임을 결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 조만간 여러분들하고 성경 쓰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신구약성 66권 다 쓰는 걸 도전하는 게 아니라 각 권별로 개인 것, 나와 있는 시중에 나와 있는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뭐 요한복음이면 요한복음, 뭐 빌립보서면 빌립보서 이렇게 놓고 한번 쭉 한번 필사해보는 그런 경험을 여러분에게 시키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이 땅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제가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매 맺기 위하여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호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 안에 새겨져야 할 그런 성장의 정체성. 따라합시다. 정체성. 정체성에 대한 확립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존재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사람. 이게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비록 지금은 내가 작지만, 비록 지금은 내가 우리 부모님이 인정을 안 해주지만, 지금은 비록 내가 그리고 있는 그 꿈에 다가가지 못한 현재 내 모습이지만, 각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가 위대한 빛을 뿜어낼 때 그때 나는 결코 작지 않은 존재가 될 것이다. 이런 정체성이 있어야 돼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안에서 존귀한 공동체, 또 위대한 미래를 이룰 수 있는 공동체라는 믿음이 있다면 그대로 될 겁니다. 그대로 될 거예요. 문제는 우리가 너무 쉽게 비관하고 좌절한다는 데 있는 거죠. 나는 안 돼. 나 여기까지. 나는 어쩔 수 없어. 이런 말들이 하루에도 몇 번씩 우리 마음 안에 일어나잖아요. 그 목소리에 내 마음 공간을 다 내줘버리면 우울해지고 답답해지고 절망스러워집니다. 목사인 저도 수시로 그러고 그것과 계속해서 싸워나가는 게 이렇게 힘겨운데 여러분 안 그러겠습니까? 당연히 그러시겠죠. 하지만 오늘 예수님은 31절과 32절에서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오늘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31절, 32절. 하나님의 나라는 겨자씨 하나일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겨자씨 하나. 이 겨자씨 하나는 정말 작은 씨앗이지만 심겨서 자라면 아주 무성해져서 많은 새들이 와서 깃드는 그런 큰 나무, 그런 큰 숲을 이룰 것이다.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이거든요. 이게 우리의 정체성을 터치하는 말씀입니다. 너는 지금 보기에는 부족한 볼품없는 작은 씨앗 중에서도 제일 작은 게 겨자씨예요. 씨앗 중에서도 제일 작은 게 겨자씨인데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땅에서는 그 겨자씨처럼 내가 작고 초라하게 느껴진다고 해서 스스로 나의 정체성을 그 겨자씨 하나의 정체성에 묶어놓지 말라는 거예요. 미래에 크게 일어날 가능성과 비전이 이 안에 숨겨져 있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겨자씨 하나 같은 자금을 내 정체성으로 삼을 것이냐, 장차 새들이 깃들 정도로 높아질 그 미래를 내 정체성으로 삼을 것이냐. 그게 우리의 선택사항이라는 거죠. 지금의 내 모습만 보는 사람은 그냥 여기 머물게 됩니다. 정말.
하지만 내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그런 위대한 계획을 믿는 사람은 미래의 정체성이 내 정체성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내가 성장하고 커질 수가 있는 것이에요. 겨자씨의 정체성은 현재의 자금에 있지 않습니다. 미래의 무성함에 있습니다. 겨자씨의 미래를 바라보는 사람만이 겨자씨의 정체성을 제대로 파악하는 것입니다. 겨자씨의 현재만 보고 고개 가로젓는 사람은 그 정체성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이 조금 부족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비관하는 대신에 스스로 품고 있는 가능성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겨자씨처럼 가장 작은 씨앗이지만 장차 하나님이 붙들어서 사용하실 때가 될 때 놀라운 일을 행하게 될 겁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품은 존재입니다. 우리 정체성은 현재에 있지 않고 미래에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이 성경에 나오는 겨자씨는 나무 품종이 아니에요. 나무가 아니에요. 흔히들 이렇게 뭐 새들이 깃들고 이렇게 나니까 큰 나무가 된다고 생각해요. 나무가 아니에요. 겨자씨 심어서 키워봤자 나무 안 생깁니다. 겨자씨는 풀 종류입니다. 풀. 근데 잘 심겨서 잘 자란 겨자씨는 웬만한 나무보다 큰 풀이 됩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보통 팔레스타인 땅에서 한 3, 4m까지 자란다고 해요. 그리고 많이 자라는 건 7m까지 자라는 경우도 있대요. 웬만한 나무보다 높죠. 웬만한 나무는 못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비하에 빠진 사람, 또 실제로 무언가에 실패했던 사람들, 내가 꿈꾸고 내가 바랐던 그런 것에 도달하지 못하고 꺾인 사람들. 맞아요. 우리는 나무가 아닐 수 있어요. 우리는 나무가 아닐 수 있어요. 저는 땡땡이 될 수 없었나 봐요. 저는 땡땡이 아닌가 봐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물론 여러분은 나무가 아닐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되고자 했던 땡땡이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무 못지않은, 그 땡땡 못지않은 오히려 더 나은 존재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다른 곳에 있다면. 독일 분데스리가 축구팀 중에 제일 잘하고 유명한 빅클럽이 어딘지 아십니까? 여러분 축구 좀 좋아하세요? 유원 씨 축구 좋아해요? 네, 독일 분데스리가의 대표적인 팀을 꼽으라면 어디를 얘기할까? 레버쿠젠. 손흥민과 차범근이 뛰었던 레버쿠젠도 굉장히 좋은 팀이긴 하지만 우승 커리어라든지 이런 데 대해서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그 팀에는 미치지 못합니다. 재정 규모라든지 우승 경력이라든지. 예, 우리나라 전 세계에서 제일 큰 잘 나가는 빅클럽, 축구 빅클럽들 한 10개를 꼽으라고 하면 들어가는 팀. 바이에른 뮌헨이라는 팀입니다. 바이에른 뮌헨. 이 바이에른 뮌헨 팀에 올해 7월부터 팀을 맡아서 부임하게 될 신임 감독이 있어요. 정해졌어요. 율리안 나겔스만이라는 감독입니다. 이 나겔스만 감독, 오스트리아 리그에서 감독할 때 우리나라 황희찬 선수도 지도하고 있었던 그런 사람. 이 나겔스만 감독이 나이가 몇 살입니까? 1987년생입니다. 87년생. 저보다 13살이나 어려워요. 이 30대예요, 30대. 근데 세계에서 제일 큰 빅클럽, 다른 빅클럽들은 보면 다 54, 아무리 작아도 40대 중반, 중후반, 50대, 60대 이렇거든요. 이 사람은 30대 초중반. 선수 시절 어땠느냐? 이 정도 된 거 보니까 굉장히 위대한 선수였겠거니 하겠지만 천만의 말씀이에요. 정말 선수 시절 별 볼 일 없었어요. 독일에서 선수 지망생이었는데 독일 1군 무대도 아니고 3부 리그, 그러니까 1군도 아니고 2군도 아니고 3군 정도였는데 3부 리그에서 유소년 팀, 거기서 축구하는 사람이에요. 어찌어찌 해서 프로팀에 뭐 어떻게 입단을 하기는 했는데 거의 경기 뛰어보지도 못하고 무릎 반월판 부상을 당했어요. 그냥 꼼짝없이 은퇴했어요. 입단하자마자. 그게 몇 살 때냐? 21살 때. 21살 때 선수를 은퇴했어요. 유스팀 10대 티네이저들만 그 시절에 선수 생활만 하다가 얼마나 좌절 모드로 들어가겠습니까?
근데 이때 이 사람의 리더십과 지도력을 유심히 본 팀 관계자가 너 저기 후배들 한번 지도해 볼래? 하고 청소년들 연습시키는 거를 시켰어요. 너무 잘하는 거예요. 너무 잘하는 거예요. 거기서 정식으로 코치가 되고 성과를 내니까 올라가고 이러다가 21살에 은퇴했잖아요. 7년 뒤 28살에 독일 분데스리가 호펜하임이라는 팀의 정식 감독이 돼요. 28살에. 28살이면 몇 살인지 아세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 손흥민하고 동갑이에요. 손흥민 선수가. 그 나이에 유럽 5대 리그 중에 하나라는 분데스리가 팀의 정식 감독이 된단 말이에요. 엄청나게 잘하는 거예요. 이듬해 독일 축구협회가 시상하는 올해의 감독상을 받았어요. 그게 독일 분데스리가 가장 뛰어난 감독이기 때문에. 그때부터 막 부르는 게 몸값 부르는 게 값이에요. 그래서 올해 세계 최고의 명문 클럽 중 하나라고 하는 바이에른 뮌헨의 정식 감독으로 7월부터 들어가는 거죠. 그 사람은 선수 생활로 성공하는 것을 하나의 큰 나무가 되는 것이라고 봤을 때 그 사람은 나무가 아니에요. 그 사람은 나무가 될 수 없었어요. 하지만 그는 지도자로서 성공했어요. 나무보다 훨씬 더 높이 자란 풀이 되었어요. 그러자 거기에 새들이 와서 깃들고 그늘을 드리웠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항상 계획한 대로 되지는 않아요. 항상 내 꿈처럼 흘러가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실패할지언정 나는 하나님의 존귀한 사람이다라고 스스로 다짐하고 또 나아간다. 하나님은 나의 그 자금을 사용해서 더 큰 존재가 되게 하실 겁니다. 나게스만이 선수로 일찍 실패한 탓에 오히려 그 때문에 감독으로 일찍 성공하게 될지 그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러니 비록 지금 우리가 실패했거나 비록 지금 우리가 정체되어 있거나 지금 비록 우리가 무너져 있다 할지라도 결코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비록 지금은 겨자씨처럼 작고 미약한 존재이나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면 우리도 우리를 포기하면 안 되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가 얼마나 가능성 있는 존재인지 얼마나 힘을 좀 내야 하는 존재인지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을 바로 깨닫는 일이에요. 그 정체성을 의심하지 않고 믿고 나아가는 사람만이 진짜 큰 사람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말씀을 끝낼게요. 여러분, 음악 용어 중에 크레센도라고 하는 용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세요? 크레센도? 예, 뭐 여기 음악 잘하시는 분들이 꽤 많네요. 예, 한 두어 분 빼고, 예, 꽤 많네요. 예, 무슨 말인지 다 아시죠? 예, 무슨 뜻입니까, 라그네 권사님? 점점 세게. 반대말은 데크레센도. 예, 크레센도는 부드모에서 이렇게 갑니다. 이렇게. 데크레센도는 거꾸로 이렇게 가죠. 데크레센도의 뜻은 점점 약하게. 크레센도는 점점 세게. 여러분의 인생에 크레센도의 인생이 있고 데크레센도의 인생이 있다면 여러분 어느 것을 택하시겠습니까? 데크레센도. 네. 나 끝나고 남아요. 네. 크레센도의 인생과 데크레센도의 인생. 크레센도의 인생을 택해야죠. 그렇죠? 비록 지금은 작을지라도 앞으로 커질 것을 기대하는 삶. 그런 공동체가 훨씬 이룰 것이 많고 희망적이고 흥미진진하지 않겠습니까? 빵 떴다가 쫙 떨어져가지고 정신 못 차리는 삶보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크레센도를 꿈꿔야 합니다. 비록 지금은 작을지라도 앞으로 커질 것을 기대하는 삶. 그런 공동체가 훨씬 이룰 게 많고 훨씬 희망적이고 훨씬 흥미진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위대한 크레센도의 길 위에 동행하는 분들이에요. 저에게 있어서는. 우리 나무십자가 교회 공동체에 있어서 크레센도의 길에 동행하는 그런 분들입니다. 여러분의 개인의 삶도 그러길 바라요. 여러분의 개인의 삶이 크레센도의 길로 나아갈 때 제가 여러분의 동행자가 되어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나무 십자가 교회가 크레센도의 길로 걸어갈 때 여러분이 우리 교회의 일원이 되고 동행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을 지휘하시는 지휘자가 계세요. 하나님. 하나님 인생을 지휘하세요. 얼마나 멋지게 지휘하시는지. 우리 나무 십자가 교회를 지휘하시는 지휘자가 계세요. 하나님. 얼마나 멋지게 지휘하시는지. 그 지휘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크레센도를 명하십니다. 지금은 작게. 지금은 작게. 하다가 자, 여러분 작게 시작합시다. 우리는 지금 작게 시작했습니다. 작게 시작합시다. 그 자금이 비록 오래 갈지라도 실망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꾸준히 점진적으로 성장해 나갑시다. 나 자신이 이 위대한 역사의 한 조각임을 잊지 말고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듯 능동적으로 자발적으로 한번 그 역사에 동참해 봅시다. 장차 위대한 미래가 펼쳐질 것이 분명한데 그 가능성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다는 우리의 정체성, 나 자신의 정체성을 확신하고 오늘의 작은 발걸음을 망설이지 말고 내딛어 봅시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크레센도의 기적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합시다.